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랴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두루마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다가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하게 해서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금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게 했던 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낭독을 들었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왕의 궁전에 있는 고관이죠. 하이 레벨의 서기관들에게 보고하고 그 서기관들이 바룩을 데려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왕에게 들려져야 한다고 여겨서 이제 왕에게 이제 그 말씀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들려주게 하려고 계획을 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고위 서기관들이 이제 왕이 혹시나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제 체포하라고 명령이 나올까봐 그들을 숨게 하는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나아가죠. 그들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왕의 궁전에 있는 고위 서기관들입니다.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이제 아랬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겠죠.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낭독이 됐고 그의 내용을 들으니 왕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러니 왕이 이제 가져와서 왕과 그 왕 곁에 선 모든 고관들, 여기서는 이제 신하들이겠죠. 이제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낭독할 때에 이제 9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시간이 나오겠죠. 겨울 왕궁의 궁전에 앉아 있었고 불 피우는 화로가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9째 달이고
겨울 궁전에 있었고 이제 추워서 불 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이제 낭독하는 사람이 여후디죠. 왜냐하면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이제 엘리사마의 방에 있던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요. 읽으면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걸 칼로 베어서 화로에 이제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던져서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랴 이제 고위 선기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불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이제 말려도 듣지 않고 다 불을 태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겠죠. 자신의 아들과 또 이제 스라야와 또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이제 고위 그 서유관들이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재앙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재앙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라고 할 때 이것이 예언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는 거죠.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누이치고 자신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근데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이 다시 이제 숨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이제 여호와 김이 불사른 첫 번째 두루마리의 말을 모두 기록하고 더해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반드시 그리고 이제 여호와 김이 후에 이제 다윗의 왕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김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예언하게 하고 그것을 두 번째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두 번째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주면서 여호와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 이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이 더해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야김은 분노하여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체포하라 명령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윗의 왕조의 패방에 대하여 다시 기록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왕이 첫 두루마리를 태웠지만 적힌 말씀은 하나도 변경되거나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를 태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덧붙여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의 진실성과 권능을 훼손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악인을 심판하고 주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거절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재앙의 경고를 무시하고 두루마리를 태운 왕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안전하고 장구하리라 믿었던 왕조는 몰락할 것이고 말씀을 찢어 태워 추위를 피했던 왕의 시신은 들에 버려져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왕만이 아니라 그에게 동조한 신하들, 그의 불신앙을 따르는 백성들도 재난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자들의 운명이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오만한 자들의 끝의 모습입니다. 요야김은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순간에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었고 죄를 뒤집어야 할 순간에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 죄로 만들었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난 후에 자기 옷을 찢고 우상을 불태웠던 아버지 요시아의 반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피지 않는다면 자기 기만과 오만에 빠져 파멸로 치닫는 나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두루마리 책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는 고관들의 마지막 직언마저 묵살합니다. 왕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무릎 꿇리려 합니다.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도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욕심과 야심을 채워주는 말씀보다는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무거움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달콤함과 새롭게 하는 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의 삶 속에 새로움과 격려, 견책과 근신의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일상적인 삶이 되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